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린.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면서 박수 받아보기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또 우리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교인들 보고 싶어서 진물이 났다 그랬는데 저도 우리 교인들 놓고 와서 우리 교인들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만 보여서 저희 교인들한테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건희 한인교회라고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한 다운타운에서 한 4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요. 헤브론 교회에서 제가 음악 목사로 한 10년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또 담임 목회 나가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회에서 우리 강 목사님을 뵈면서 노회는 하지 않고 맨날 모여서 서로의 신앙 간증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강 목사님의 살아오신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고 또 목사님을 보면서 참 귀하신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와보니까 교회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복받은 목사입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또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기 와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의 관심 주제는 건강이죠. 그렇죠?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건강이 복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는데 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시는데 두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두 가지.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잘 드시고 잘 배설하면 그게 건강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어떤 분은 드시기는 잘 드시는데 배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먹는 것을 잘 먹고 배설을 잘하면 그것이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이다. 근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데요. 한 4에서 6리터의 피가 우리 몸속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 피가 한 군데라도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면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먹고 잘 배설하고 피가 잘 흐르면 건강하다. 뭐 다른 것 안 해도 그것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건강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가르칠 때에 이 건강의 비결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복의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복 그러면 복을 다 좋아하죠, 그렇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그러네. 복 받기를 원하시죠는 잘 대답들 안 하세요. 저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복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이 뭐냐?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셔서 내가 그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삽니다. 그래서 로또가 맞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셔서 로또 맞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를 쳤는데 사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인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뭐 이렇게 사기꾼인데도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쌓아두는 것이 많은 것이 복인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의 개념을 그렇게 기복주의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신앙생활이 기복주의 신앙이 되느냐? 복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복의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쌓아주세요,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못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복의 개념을 오늘 분명히 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복의 근원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강 목사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이라는 것이 뭐냐? 복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다? 받는 것이다.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한 전제가 뭐냐?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그분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다. 이렇게 은혜.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저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왜 복이 은혜인가라는 것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복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아시잖아요. 복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앞뒤 문맥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펴서 보시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2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그 땅으로 가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2절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정. 그 다음에 보면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 복의 사람, 너 때문에 something happen, 무슨 일인가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해요. 너로 말미암아. 자, 그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분가했습니다. 그래서 분가할 때 삼촌, 내가 보니까 이쪽 소돔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 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그리 가라. 소돔에 가서 살았습니다.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소돔이 멸망이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살은 사람 오직 롯과 그 두 딸만 살아남게 되죠.
근데 롯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롯이 눈치가 빨랐을까요? 여기는 안 되겠다. 죄악의 도성이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야.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롯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복의 사람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난, 그 일에 쓰임받은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다. 우리는 뭐예요? 살아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을 이룰 수 있게 한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복이란 뭐냐? 우리의 몸속에 피가 막히지 않고 잘 흘러야 건강하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세상으로 향해 흘러가서 어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때에 나는 복의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의 세상적인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목회를 놓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강 목사님과 또 노예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서 왜 목회합니까?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와요. 왜? 세상에 나가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세상으로 가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흰머리 안 생기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 써가면서 입도 열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 존경받지도 못하면서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복의 사람임을 알고 이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물이 화려한 교회, 그런 것이 건강한 교회냐? 교인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뭐 찬양이 화려하고 음향 시스템이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러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 저희 교회는 부실한 교회예요. 스피커를 보니까 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먹기만 하고 배출이 안 되면 변비 걸려요. 그러니까 교회만 자꾸 성장시키고 교회만 자꾸 크게 하고 우리만 받은 것에 감사해서 우리만 누리고 그러면 언젠가는 변비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 누구에게 줘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복된 선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의 복을 나에게서 멈춰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가정에게 흘려보내고, 옆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선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교회,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선교회 손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이 증거되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요, 흘러야 될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오는데 별로 신이 안 나요. 교회 가는데 막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갑니다. 가자 그러니까 하고, 또 안 오면 목사가 자꾸 전화하니까 억지로 옵니다. 전화 받기 싫어서. 그래서 잠깐 앉았다가 예배 끝난과 동시에 다다다닥 도망가죠. 뭔가 할 일이 있겠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 속에 흐르는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 아집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의 그 헛된 욕심, 이런 것들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던 교회가
갑자기 병이 든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그 병은 뭐냐면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 큰 싸움이 있는 건 아닌데 교회 안에 패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패가 한 채 양보도 없이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안건을 낸 겁니다. 뭐 우리 여기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 아직 노회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문제 해결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노회 같으면 지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지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노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노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죠.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 방법,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가 건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노회와 총회의 역할인데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청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사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처음 들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은 그런 교회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 자기 아집으로 사로잡힌 분파주의라는 이물질이 끼고 나니까 이런 건강했던 교회도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툼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둘로 나눈 주된 이유가 뭐냐? 주된 이유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문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된다는데 왜 자꾸 할례 받으라고 그러냐? 그러나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거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왜 그런 일이 생겨났는가 하면 배경이 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처음 이렇게 개척이 됐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흩어져서 세운 교회인데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보내줍니다. 사도를 보내주고 지도자들도 보내주고 뭐 선지자들도 이렇게 와서 안디옥 교회를 잘 도와서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다 예루살렘 총회나 이런 데서 오신 유대인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던 그런 분들이고, 초신자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제 이 초신자들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성도하면 당신들이 할례 받아야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총회에 보냈는데 예루살렘 총회 안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철저하게 순종을 잘 하는데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 그러면 계명을 잘 지키고 할례 받는 자가 구원받는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총회 석상에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이걸 결론입니다. 결론.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복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행위에 있나요? 아니면 은혜에 있나요?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는 겁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슨 가르침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부친께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저희 조부께서는 양주장집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술도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친께서 어려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교회가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세례를 안 주냐 그랬더니 술도가집 아들은 세례 줄 수 없다. 그래갖고 세례를 안 주셨대요. 그래갖고 세례를 못 받아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가지고 시찰장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시찰 거의 몇 년 되는데 거기를 쫓아가갖고 그 앞에서 세례 달라니까 야, 너 술도가집 아들인데 세례 줄 수 없어. 그랬더니 로마서를 그 앞에서 그냥 다 외워버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 들고 세례 주셨다고. 그런 술도가집의 자손입니다. 그런 자손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슨 가방끈이 길어서도 아니고요. 인물은 좀 잘났지만 죄송합니다. 자뻑이 조금 있어서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고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에는 설 수 없는 귀한 자리에 쓴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가말리엘 무하나에서 잘 배웠기 때문이 아니고요. 바리새파로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의로운 모습이 있어서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의를 자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왜 생기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다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는데요. 나는 율법에서 안 된다고 한 것 나는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보자기가 그냥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의 말씀 잡아먹어라.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내가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나를 자꾸 시험하십니까? 다시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좀 먹어라. 하나님, 안 된다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이나 우리 신앙의 어려움들은 내가 생각하는 작은 지식이 이물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전통이 이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경험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을 드러내다 보니까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이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저 사람 싫어.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사람 미워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서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절대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내 아집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니면 아니다 라는 것이 뭐냐? 자기의 아집과 고집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전통이 있죠. 우리 살아오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그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적인 요소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에서 내가 이것은 옳은 거고 이것은 나쁜 거고 판단했던 그런 경험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적인 요소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거나 어디 글에서 배우거나, 요즘은 다 어디서 배워요? 인터넷에서 배우거나.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성경이다. 우리의 전통을 성경에 다시 피드백해서 봐야 되고, 우리의 경험을 성경에 피드백해서 봐야 되고, 우리의 지식을 성경에 피드백해서 봤을 때 성경이 인정하면 그것이 바른 선택이지만, 성경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 것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것이 이물질이 되어서 내 신앙을 가로막고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자리 잡은 무리가 생긴다면 그것이 이물질이 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당 짓는 것은 뭐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당을 지면 안 돼요. 무리를 지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처음에 갔는데, 부임해서 갔는데 구역 예배를 갔어요. 갔는데 모여서 다 소개를 하는데 다 자기 식구들이야. 한 구역이 우리의 몇 촌이고 우리의 누구고 우리의 누구고. 제가 그래서 거기다 대고 설교를 뭐라고 했겠어요? 당 짓는 것은 죄입니다 그랬죠. 미움을 받았겠죠. 교회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안은 내 생각과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다른 각기 다른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먼저 온 자와 나중된 자들이 자꾸 전통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꾸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전에 알고 있던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들이 많아져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사시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견을 철저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물질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를 열정으로. 베드로의 변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 반론하지 못했어요. 반론하지 못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열정으로 사역했던 사역의 현장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이물질로 낀 것은 전통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옛 습관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것이 열정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묶인 채 썩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봐라! 하면서 내놓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열정을 되찾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열정을 식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열정이 식으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생각해봐도 압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왜 그런가?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왜 힘들어집니까? 서로의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시들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경험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열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열정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식어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중에는 도망가는 자리까지 서게 되는 거예요. 다 뭐냐?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열정이 없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열정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열정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열정이 없어요. 왜 열정이 없었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사라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변론에 한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멍해라는 말이에요. 멍해. 10절 말씀 여러분, 10절.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뭐를?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도 하지 못하고 너희들도 하기 싫어하는 것을 왜 다른 사람 시키느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멍에 맨 자들의 특징입니다. 멍에를 매면요, 자기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괴로움과 이걸 다 알면서도 자기가 진 멍에를 누구에게 또 지으려고 그래요? 옆 사람에게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주일 성수 안 해서 왜 교회 안 오고 그랬어? 그 도리 책망해요. 자기는 아무 봉사도 안 하면서, 야, 당신쯤 됐으면 봉사 좀 해야지, 당신에게 뭐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못하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요. 멍해의 특징은 내가 매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 죄를 깨닫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성막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은혜로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율법으로 멍해로 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안 지면 안 되는데 억지로 그거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지기 괴로우니까 이방인들 새로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도 이거 져야 된다 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할례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요, 할례 문제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방식에 하나하나 다 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자꾸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누구에게 적용하는 건가 하면요,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율법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자,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에게? 자기에게 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했는가?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자기에게 은혜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실수해놓고 좀 은혜를 봐주지 뭘 그래요. 자기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냥 은혜로 봐줘야죠 이래요. 아니에요. 은혜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신앙을 위해서는 율법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율법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뭘 해야 된다? 은혜를 적용해야 된다. 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가?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과 은혜만 있고 그 죄에서 완전하게 하시는 한 가지가 빠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결국 이물질이 되느냐, 건강한 복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죄를 깨닫게 하신 율법을 우리가 멍에로 지고 가느냐, 아니면 십자가로 지고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멍에처럼 지워지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물질 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달게 지고 십자가로 알고 지고 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얼굴은 뭐가 날까요? 빛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경하는 목사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모님이 밥을 잘해주셔서. 이게 아니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뭘로 지고 가기 때문에? 십자가로 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복음을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일어서서 선교복음을 하는데, 선교복음에 뭐 있을까요? 고통당했어요. 핍박당했어요. 여기 갔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를 박해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막 철철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핍박했음에도 거기에 믿는 자들이 있더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믿고 일어나더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멍에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다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에게 억울하게 한 소리만 들어도 나 교회 안 가! 누가 한마디만 쓰면 섭섭하게도 밥도 제대로 안 줘, 나 교회 안 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통 별거 아니라서 사도 바울이 그거 달개졌을까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매 맞습니다. 춥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배가 파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고 또 그 길에 돌아와서 또 열정으로 선교보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고 가는 것이 뭐다? 십자가였다.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기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열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열정 얘기하니까 목사님 요즘 열정페이가 문제인데요. 열정페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열정페이를 받았죠. 열정으로 일을 했는데 받는 건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걸 몰랐을까요? 바나바가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근데 우리가 받는 열정페이는 뭡니까? 저축성이에요. 저축성.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는 열정페이, 지금 받는 거 뭐 존경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지만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일하면 그것이 어디에 쌓인다? 하늘에 쌓인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페이는 이 세상에서는 받는 것 없어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간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열정이 식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험한 데로 다 쫓아다닌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지만 그들이 받은 페이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은 열정 페이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멍해가 아니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은 열정 페이, 받는 페이에 대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에 대한 열정 페이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쌓여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왜 자꾸 절망하게 되고, 왜 자꾸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왜 예배를 통한 감격과 기쁨이 없고 성김이 기쁨이 되지 못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이 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의 그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형식만 남아버리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열정이 식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 좀 손에 잡혀야 되는데 잡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생만 하고, 계속해서 아픔만 있고, 계속해서 눈물만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나는 줘야만 되고, 나는 져야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이 세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정에 대한 페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면 목사님한테 페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페이는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받을 만큼 다 받은 거예요. 예. 왜? 구원받은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른 이유 또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다른 이유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셨어요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와서 내가 교회 와서 좀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근데 왜 교회에 와서 우리는 그 페이를 다 받으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요, 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주려고 하세요. 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줄까? 내가 와서 누구에게 뭘 줄까? 줄 거로 생각해야죠. 받을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받으면 이 땅에서 너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뭐 했다?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열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에 대해서 구원의 어떤 페이도 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의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만 전하면 돼요. 많은 것 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something happen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 억지로 율법을 지고 멍에처럼 지고 갑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우리 주님도 나 때문에 그거 지고 가셨으니까. 내가 그거 조만한 것, 예수님은 더 큰 것 지셨는데 나는 작은 것 하나도 지지 못하는 이런 미련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기쁨이 되려면, 그 십자가 기쁨 되려면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예, 열정. 예. 이것이 율법의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의고, 이것이 인이고, 이것이 신입니다. 저것은 율법의 계명들이 아니에요. 예. 율법의 계명을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맡기신 일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 전에 오르는 시간이 행복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삶의 의미가 되고, 또한 주를 위해 살다가 열정페이를 받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고 복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흐르도록 하세요. 흐르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 안에, 교회 안에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안에서요 열정이 막 흘러서 가야 돼요. 받은 은혜들이 막 옆 사람이 자꾸 전달돼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전달돼서 가지 않고 자꾸 율법으로 꼬집기만 하면요, 다 아픈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 꼬집으면요, 이 사람 꼬집어요. 이 사람이 누구 꼬집어요? 날 꼬집어요. 그렇잖아요. 꼬집고 전달하면 나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힘들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참된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바라기는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헌신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열정을 가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로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에요. 다른 게 헌신 아니에요. 뭐 죽도록 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 감격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 잊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열정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어요. 그 열정에는 헌신도 있는 거고요. 그 열정에는 세례받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 열정에는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열정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좀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도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음악 목사를 한 10년 했는데요.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 보면요. 찬양이 구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찬양은 노래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받은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리스판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처형이 음치예요, 음치. 그래서 한음만 있으면 돼요. 그분은 그냥 한음으로 쭉 부르세요. 저희 사모가 이제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언니니까 가르쳐 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돼요. 그냥 딱 한음으로 불러요. 그래도 불러요. 그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때문에 입을 열어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시골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의 이렇게 닉네임이 뭐냐면 찬양 박사예요. 근데 찬양을 잘해서 박사가 아니라요. 찬송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우시는 분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있으면 4절까지 다 외우고 5절까지 다 외워요. 그러니까 몇 장 하면 그냥 주주주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음은 안 맞아요. 그래도 찬양 박사예요. 왜 그러냐? 받은 은혜의 감격 때문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그겁니다. 찬양은 노래 실력 뽐내는 게 아니고요. 찬양은 내 마음속에 받은 은혜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냐? 내가 받은 은혜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그 기쁨이 없고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는 열정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양로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양로원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치매예요. 그리고 연세가 이제 100세 넘어가신 분들인데 제가 가서 무슨 설교할 수 있을까요? 가서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사세요. 이 설교할 것 같죠? 저는 절대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소망과 꿈을 가지세요. 그래요. 치매 걸리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100세 되신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 한 사람을 놓고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할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한인교회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세 드셨다고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뭔가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만큼 다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지 말라도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나에게 호흡 주신 동안에 최선을 다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까? 라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재단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와서 귀한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놀라운 열정이 우리 속에 살아 넘칠 수